세상이 경직되고 사회가 긴장되어 있을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유머입니다. 모두가 좀 조급해하고 불안할 때에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작은 장치가 바로 유머입니다. 유머 중에 최고의 유머는 상대방을 언급하는데도 그 상대방마저도 웃는 유머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정도의 고급진 유머를 할 수준은 못 되고요. 그저 우리네 이야기, 우리들이 사용하는 찬송가를 이용한 유머가 있길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중에 특별한 단체들에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곡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근무하는 해양구조대, 그 해양구조대의 주제가는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이고요. 산악회의 애창곡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고요. 조명협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는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라고 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이겠지만 세상에서 찬송가가 이렇게라도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다가오는 명절에 가장 유행할 것 같은 애창가요 제목은 불효자는 옵니다 합니다. 이때에 오시면 불효자가 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웃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변 분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기독교 교회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 사람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사람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나옵니다. 사람은 4명이 언급되고 지파는 2지파가 언급이 됩니다. 민수기 2장에 의하면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한 후에 어느 곳에 머무를지, 진을 치었을 때에 어느 장소에 어느 방향에 진을 치고 이동할 때 어느 순서로 이동하는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의 바로 바깥쪽에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고 그 레위 지파 그 바깥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각각 3지파씩 진을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16장 1절에 등장하는 2지파, 즉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에 같은 쪽, 같은 방향, 즉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남쪽에 위치한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는 남쪽에 진을 친 고핫 자손이 2750명이었고 12지파 중에서는 남쪽에 진을 친 지파가 갓지파,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 3지파였는데 고핫 자손 2750명, 갓 자손 45,650명, 시므온 자손 59,300명, 르우벤 자손 46,500명, 총 합하면 154,200명이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 비록 같은 진영 속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와 레위 지파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때에도 평상시 서로 알고 지냈었는지 그것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밝혀진 2지파 4사람이지만 단지 이 사람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참을 했는데 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라고 나옵니다.
앞서 이름이 언급된 사람 4명과 이번에 250명, 그러니까 합치면 254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단지 두 지파라든가 또는 254명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넓게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다 참석하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250명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모세에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시면 한쪽에 고라와 그리고 3명 그리고 250명, 한 254명이 이쪽에 있고 반대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어느 쪽으로 붙을까 눈치를 보며 서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또 이쪽에는 고라와 함께 254명 그들이 모여 있고 이쪽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백성이 다 몰려 있고, 그래서 이 254명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장면도 아닙니다. 실상은 정반대로 고라를 포함한 254명이 온 이스라엘의 대표로 모여 있고 반대쪽에는 달랑 2명 모세와 아론만 모여 있는 겁니다. 제 성경에 보면 민수기 16장 그러면 그 위에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느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반대입니다.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은 온 백성들 대표로 나와 있고 이들과 다른 사람은 탈랑 모세와 아론 뿐이니까 제목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발버둥. 이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16장은 고라를 포함한 무리들과 모세와 아론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고라의 편에서 하는 말, 모세 편에서 하는 말이 민수기 16장에서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고라 일행은 숫자적으로 몰아붙여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와 아론을 암살해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의 대표자의 명분으로 나와 모세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는 것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며 어떻게 주장하며 어떻게 받아치느냐에 따라 정당성을 얻느냐 못 얻느냐, 생명을 유지하느냐 못 얻느냐의 중요한 논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이 아주 절묘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오늘 16장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이 표현은 왜 등장하는 거지? 말을 왜 이런 순서로 할까? 하나하나 좀 살펴가 보면서 성경의 고급진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라의 무리에 합류한 250명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냥 불만 있는 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고 불평불만하는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어느 날 한바탕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후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위임을 받고 파송된 자들,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떳떳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 사용된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를 거스르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250명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자, 여하튼 이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한 말이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입니다. 모세를 거스르려고 나와서 하는 말의 결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거스르냐 높이느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적을 받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십니까? 라고 따짐을 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세의 대답이 4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이어지는데 두 개로 나누어 보면 4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이고 8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입니다. 자, 우선 4절부터 7절까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아니 왜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모세의 대답이 4절부터 7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죠. 아니 우리가 언제 높였는데, 우리가 무엇을 높였는데, 내가 어떻게 높였는데, 너희들 지금 생트집이야. 내가 뭘 높였다고 그래? 뭔가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해야죠. 지금 모세는 고라의 일당들이 나와서 한 말 중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들 정체성, 즉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요 그들의 정체에 대하여 훨씬 더 신중하게 반응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기들에게 나온, 모세 앞에 나온 250명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에서 택함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 택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백성의 대표로 추대를 받은 적이 없고 백성의 대표로 인정을 받았던 적도 없습니다. 백성들 볼 때에 자기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왕궁에 모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비록 약하더라도 우리의 대변인이 왕궁에 있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왕궁에 있어서 모세는 우리의 대표자야. 늘 우리를 편들어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줄 거야. 모세가 우리의 소망이야. 모세가 우리의 대표자야.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왕궁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왜 싸우느냐라고 중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백성들이 한 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대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고 모세아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하여 40년을 지내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 잊혀졌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망명을 가셨는데 그분이 빨리 돌아오셔야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리더, 우리가 대표에 오셔야 바로와 협상을 하기도 할 텐데 언제 오시려나, 너무 늙어서 오시면 힘을 못 쓰실 텐데 한시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완전히 잊혀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를 찾아왔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라고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 말한 것 때문에 자기들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출애굽을 하니까 따라 나왔고 지금 광야에 도착해 있지만, 백성들이 어느 날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오합지졸로 다닐 수는 없다, 우리를 이끌어낸 이 모세를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가 선출하자, 우리의 리더로 추대하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대표들인데, 모세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 택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절묘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고라와 포함한 254명이 우리가 한마디 좀 해보겠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대표로 왔다, 모든 이스라엘 회중의 뜻을 모아 한 마음으로 나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는 선택받은 적이 없고 자기는 추대된 적이 없으니까, 달리 받아칠 말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그러면 나를 소개하지. 나는 누구냐? 여호와께로 택함을 받은 자, 여호와께 속한 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다 라고 서로의 정체성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 진영이 어떤 자격으로 등장을 하고 어떤 말로 주장을 하고 있느냐,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서 고라의 일행이 와서 주장을 하니까 모세가 답변하는 게, 먼저는 나는 여호와께 택함 받은 자야 라는 얘기가 4절부터 7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고라 편이 문자를 제기하니까 모세가 받아쳤어요. 자, 질문은 3절을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모세야, 너희가 왜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하지 않고 모세가 하는 말이 8절로 11절입니다. 자, 7절 맨 끝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고라 일행이라면 과연 답변이 되는지,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라 일행입니다.
모세, 당신들은 왜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 7절 맨 끝,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말을 정말 잘합니다. 모세는 지금 고라 백성들이 따지려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불쑥 언뜻 다른 얘기, 딴청을 핍니다. 그런데 이 8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화제를 살짝 바꿨습니다. 주제를 전환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한 8절로 11절 때문에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갔느냐? 초기 교회 교부들부터 중세의 신학자들, 오늘날의 허다한 신학자들과 설교자들까지 다 민수기 16장의 주제, 민수기 16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 오해하였습니다. 딱 한 그룹, 문제를 제기했던 고라와 그 나머지 사람들만 핵심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8절로 11절 때문에 주제가 흐트러지고 핵심을 놓쳐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왜 8절로 11절을 말했을까? 자, 고라의 무리들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자처했고,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여호와께 택함 받은 자다라고 4절에서 7절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온 이 254명을 대항해서 모세가 세운 전략, 모세가 말을 이어가는 계략이 뭐냐 하면 이 254명을 분리하는 것, 특히 이 250명과 레위 지파의 후손인 고핫을 분리시켜서 상대편을 분열시키는 것, 조금 전문용어로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8절로부터 11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고라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우리 중에 제사장 지파를 하나 뽑아야 되겠다. 누구 뽑을까? 레위 지파가 제일 좋겠다. 우리 모두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추대하자. 짝짝짝.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게 아닙니다. 12지파가 그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따로 두어라. 이 레위 지파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여호와에 의하여 택함을 받아 백성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고라가 속한 레위 자손도 여호와의 택함을 받아 지금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도자로, 아론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대레위 지파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성막 봉사자로 일하고 있으니까 모세나 고라나 피차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에 의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고라가 모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단순히 모세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0절 중간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너와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보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는 어디서 뽑혔지? 이스라엘 총회에서 뽑혔지. 제 고라는 제사장이잖아. 쟤 어디서 뽑혔지? 우리가 뽑은 거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이 누구지? 저 모세, 저 고라. 그러면 고라하고 모세하고 사실은 같은 편이네. 요렇게 상대를 분열시키려고 한 말.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지금 맡고 있는 일도 소중한데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요런 말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상대방을 아주 교묘하게 이간질 시킨 겁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셨었는데, 이제 나중에 교제할 때에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전에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이제 학생 시절에 저에게 오셔서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저 목사는 상종하면 안 되겠다, 저 목사하고는 앞으로는 만나지도 말아야겠다라고 싫어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 만나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하고 친하고 좋아해서 뭐 같이 이제 이어오는데, 제일 처음에 저를 만나고 제 설교를 들었을 때는 아주 싫어하기로 작정을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길래 저를 그렇게 싫어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오셔서 제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다윗은 나쁜 놈입니다 였대요. 다윗은 아주 못된 놈이고, 다윗은 아주 악한 놈이고, 다윗은 아주 교활하고, 다윗은 몹쓸 놈이라고. 본인이 그 설교를 처음 듣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요 우리의 믿음의 모범인 다윗을 저렇게 비난하다니 저 인간은 못 쓰겠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 성경 공부대 참석을 하고 나서는 무슨 말씀이었는지 일리가 있다라고 동의하셨는데, 지금 제가 모세의 말하는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이간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했다고 좀 불편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이해하실 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렇다면 모세도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악당이고 모세는 선한 사람이냐? 아니요. 백성들은 계속하여 원망과 불평만 하고 모세는 계속하여 온유와 자비만 베푸는 사람이냐? 아니요.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백성이나 모세나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하고 의롭고 신실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자격과 기준을 통과해서 선발된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명도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 삼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무조건 모세 편을 들어주고, 혹시라도 모세에게 대항하는 자들이 있으면 모조리 징계와 형벌로 죽여버리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라와 일당들은 모두 말과 행동이 사악하고, 모세가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옳고 정당하고 귀감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칭찬하고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했지요. 또 누구도요? 모세도 원망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땡깡 피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날 죽이쇼,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을 자주 하죠.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께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는 원망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원망을 다 모세에게 와서 합니다.
그 모세가 자기도 원망하다가 애꿎은 원망을 들으니까 자기도 또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래서 험한 말이 나가고 아주 사악한 말이 나가고 아주 교활한 말이 나가기도 합니다. 모세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자, 3절에서 백성들이 나와 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모세가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다. 4절로 7절, 레위 자손들아 너희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잖아. 지금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건 여호와를 거스르는 거야. 왜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자, 모세가 8절로 11절까지를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모세가 한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제가 속아 넘어갔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고라 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제사장 직분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제사장 직분 얘기를 언급을 하니까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이 고라 일당들이 제사장 문제를 제기하러 나왔구나 라고 착각하더란 말입니다. 그게 착각이고 그게 오해입니다. 고라와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 그걸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권력을 함께 나누어 갖자고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왜 제사장 직분을 거래하려고, 그것을 함께 나누자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제사장 관련된 직분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분 아니고요, 서로 하고 싶어서 욕심내는 직분 아니고요, 그 직분을 맡았을 때 엄청난 이득이 있고 많은 혜택이 있는 직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정반대예요. 제사장 직분은 일은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정작 얻는 유익은 거의 없는 혐오 직분, 오늘날 직업으로 따지면 극한 직업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무엇을 합니까?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지라도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찾지 못합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대책 없는 집단이 어디예요? 제사장 집단이에요. 아니, 땅 한 평도 없이 저것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래? 예. 아무도 제사장 집단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라고 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백성들과 비교하여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레위 지파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무조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보장한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슨 일을 하든 모세와 아론은 최우선권을 갖는다. 가장 먼저 너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찌끄레기들 나중에 알아서 하라,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면 구약성경 내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시기나 질투를 받거나 선망의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백성 중에서 우리도 제사장 지파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집안에서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하나가 좀 선출되었으면 좋을 것을, 우리 집안이 요번에 좀 경제적 여유가 생겼으니까 자식 중에 하나를 레위인으로 키우기 위하여 인재 양성을 하고 우리도 하나 좋은 제사장을 하나 만들어내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이나 정착한 이후에 제사장은 대접받은 적이 없고 안락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성전도 지어지고 제사장 제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이후에도 제사장의 선망의 대상이 된 적이 없는데, 지금 광야 지나가다 말고 제사장 직분을 구하고 자기들도 제사장 권한을 나누어 갖자고 싸움을 하겠냐고요. 안 합니다. 역사상에 제사장 또는 종교에 관련된 직분이 신중히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적이, 제사장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경우가 딱 한 경우 있습니다. 언제? 종교가 타락했을 때. 종교가 타락했을 때예요. 그래서 구약 내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한 번도 부러움을 산 적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유대교가 되어서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 유대 공동체를 대표하는 정치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는 권력이 있으니까 이제 암투가 발생하고 서로 헬라에 로마에 막 뇌물을 갖다 주면서 저를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세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매관매직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언제요? 종교가 타락했을 때. 그때를 빼놓고는 종교인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존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유, 저 양반은 모든 욕심을 다 버렸어. 저렇게 청빈하게 살아. 저렇게 빈털터리로 살아. 저렇게 바르게 살아. 그래서 존경은 할 수 있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저 학교 때려치고 신학교 갈래요. 그럼 펑펑 울잖아요. 사윗감이나 며느리감에 목사가 오면 그 결혼 결사 반대하잖아요. 예, 지금 이 본문은 모세가 8절로 11절을 언급한 것 때문에 고라 일당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탐내고 제사장 직분을 욕심냈다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와 나머지 대표들을 분리시켜서 상대방을 약화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합니다. 자,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무리 254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 출신은 달랑 한 명이에요. 고라.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나머지 대표들은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골고루 뽑혀서 나온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달랑 한 명인 그 레위 지파의 뜻과 함께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갖겠다라고 싸움을 걸어올 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은 절대로 제사장 직분이나 대제사장의 권한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의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합니다. 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3절입니다. 다시 갑니다. 자, 고라와 253명, 총 254명의 무리가 문제를 제기했죠. 자, 문제 제기가 3절 중간,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스스로 높이느냐입니다. 자, 똑같은 표현이, 유사한 표현이 고라 일행이 말하는 두 번째 13절과 14절인데, 거기에 보면 유사한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3절 맨 끝에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그 무리들은 나오자마자 한 말, 왜 스스로 높이느냐? 4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이런저런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오직 하나야, 너는 왜 스스로 높이냐고, 너는 왜 스스로 왕이 되려 하냐고, 이거 하나를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고라 자손,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은 교부들이나 중세 신부들이나 오늘날의 신학자들, 설교자들 다 고라한테 속아가지고 이 논쟁의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고라 일당만은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딱 하나요, 왜 높이냐고, 왜 왕이 되려 하냐고, 딱 그거 하나를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고라 일행이 말한 스스로 높인다는 게 뭘 한다는 건가? 왜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가? 그 왕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제 그걸 찾아야 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라 일행이 두 번째 말하는 게 13, 14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절에 고라 일행이 나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3절. 그러니까 모세가 답변을 하는 게 4절부터 11절. 그러자 고라 일행이 다시 반박하는 게 13, 14절.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없어져요. 15절 이하부터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얘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얘기,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달랑 간단합니다. 고라 일행이 한마디, 모세가 받아치기, 고라 일행이 또 받아치기, 딱 요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왕이 되느냐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고라 일행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대답 13절과 14절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13절과 14절을 읽기 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말하는구나 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 설명을 들으신 후에 13절 14절을 읽어보면 맞구나 라고 되는지 한번 미리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민수기 16장은 어느 날 풀쑥 등장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13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것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건들을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을 다녀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정탐을 잘 마쳤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세요. 12명 중에 2명은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취하자 라고 의견을 냈고, 10명은 가나안이 훨씬 강해서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쪽에 10명은 우리는 못 간다 그러고, 이쪽에 2명은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입니다. 자, 10명만 정탐을 갔다 오고 실상을 파악한 10명만 우리는 죽었구나, 이건 길이 없어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10명의 의견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다 울었고 다 통곡하였답니다. 자,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소수의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명이 부정적 의견을 내니까 다 동참해서 온 회중이, 성경이 그 표현을 반복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온 백성이 모두가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 돌아가는 게 낫다, 차라리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요. 누가?
온 이스라엘이, 그때 온 이스라엘 말고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지 말고 우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는 이길 거야. 온 이스라엘의 통일된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뭐라고 내려오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만약 가나안으로 간다면 우리의 처자들은 다 사로잡힐 거야. 그거 뻔해 라고 같은 의견, 같은 생각을 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 그 모세가 전달하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낫고 못 간다. 만약 가면 우리의 처자들은 다 사로잡힐 거야. 그런데 여호와께로부터 온 말씀, 모세가 전달하는 건 너희가 말한 거하고는 달리 처자들은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백성과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39절 이하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심기가 불편해져 가지고, 자 39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설명을 드렸었죠. 아, 우리가 잘못했다고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안 가는 게 그게 우리가 큰 죄라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면 가지요. 언제? 아, 지금 당장 가지요. 예,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막 올라가려고 한다. 누가요? 온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그랬더니 또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온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같은 생각, 같은 결정, 같은 판단, 같은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모세 쪽에 있는 사람이 계속하여 사사건건이 다른 행동을 해요.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의 한 것과 사사건건 매사에 어긋장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서 선택함을 받아서 대표로 나온 고라 일행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게 16장 3절이에요. 아니,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온 후에 온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같은 뜻, 같은 의견, 같은 마음으로, 같은 판단으로 가나안에 갈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모세는 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여 사사건건 우리들과 다른 판단, 다른 의견, 다른 결정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아,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애굽에서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기둥 기둥 따라서 진지를 이동하기도 머물기도 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도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모세 당신도 따르고 모세 당신도 동의를 하고 모세 당신도 같은 행동을 해야지 왜 매번 다르게 합니까? 너는 뭐 달라? 너는 뭐 높아? 왜 혼자 잘난 척? 왜 혼자 큰 척? 왜 우리하고 다르게 해? 그게 3절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의해서 결정하는 거, 왜 그거를 자꾸 반대하고 왜 너만 다르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제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고라 일당이 말하는 두 번째 대답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눈을 빼려느냐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얼핏 들으면 대화가 얼마나 언밸런스인가를 보세요.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알 거야. 그 다음에 너희 레위 자손들도 여호와께 인정받았잖아. 근데 그게 작은 일이냐? 왜 제사장 직분을 원하느냐?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일당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지금 13절과 14절에 제사장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조금 더 중요한 직책을 달라거나 권력을 나누자거나 혜택을 할당해 달라, 어떤 요구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제를 전환시켜서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려고 했는데 고라 일행은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 너희가 왜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거 하나만 줄곧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도 사태 전환을 위해서 주제를 살짝 바꾸고 표현을 살짝 아주 교묘한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 고라의 무리들도 말을 아주 잘합니다. 말을 아주 잘해요. 자, 위에서 모세가 제사장 직분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그런데 13, 14절에서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대신 딱 하나를 끌고 와요.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잖아. 그게 어찌 작은 일이냐? 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찌 작은 일이냐? 그랬더니 13절에서 고라 일당이 그러죠.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는 거, 그게 어찌 작은 일이냐? 좀 놀라셔야 합니다. 아, 말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주 치열한 단어 싸움을 하고 있구나. 네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런 일로 해서 열댓 명 죽어나가고 저런 일을 위해서 몇백 명 죽어나가고 이렇게 해서 수백 명 죽어나가고, 지금 네가 한 일이 죽인 것밖에 더 있어? 우리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우리하고 뜻을 다르게 하고 우리하고 행동을 다르게 해서 한 게 뭐여? 죽이는 일밖에 더 했어? 그래 놓고 왜 우리하고 다르게? 그게 바로 높아지는 거고 그게 바로 왕짓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한 일이 작아? 저는 지금 여러분을 혼내고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또 13장 14장이요, 표현이 너무 절묘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13, 14절이에요. 심정도 심정이지만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13절,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입니다. 애굽. 그런데 14절에 가보면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입니다. 여기서 질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대하여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일까요? 가나안일까요? 예, 정답은 애굽입니다. 애굽. 그런데 그 애굽과 가나안을 표현을 할 때 무슨 표현을 썼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요? 이 표현을 누가 제일 먼저 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을 제일 처음 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표현을 패러디해서 지금 약을 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나중에는 노예가 되긴 했었지만 선조 때부터 애굽에서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 살던 애굽이 어땠습니까?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 문명이 발달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그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백성 중에 겨우 12명이 불과 40일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지요. 그 정탐꾼들이 적과 꿀이 흘러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애굽과 가나안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정탐을 갔다 온 이후부터 늘 생각하기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쓰고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먹었고 거기서는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수박 먹었고 애굽에 있었을 때는 참으로 좋았는데 애굽에 그러다가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너희가 그 좋았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끄집어내더니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뭐라고? 니들 말로 뭐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밭도 주고 포도원도 줘야지. 니네 준 게 뭐 있어? 한 일이라고는 백성들 끌고 나와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은 것밖에 더 있어? 여러분, 백성들 생각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안전할까요?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게 안전할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여기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래 좀 노동은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애굽의 바로님은 우리에게 집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식량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일자리를 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를 따라가면 과연 이 광야를 지나가기는 있을런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있을런지, 들어가면 뭐를 주기는 할는지, 우리 온 회중이, 온 이스라엘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행동을 해도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은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고 얼마나 왕이 되려고 하는지 사사건건 반대하며 대신 베풀어주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지금 이걸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무슨 제사장 직분이 어쩌네, 대제사장 권력이 어쩌네, 그런 얘기를 전혀 하는 게 아니고 결론, 너 믿고 못 가겠다. 너를 부르셨다는 하나님 믿고 못 가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자, 이때 과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연 모세는 선하고 의롭고 자비롭고 온유하게 반응할까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에 모세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이 기절초풍하실까 봐, 다음 주에 모세의 아주 패역한 언행 때문에 놀라실까 봐 제가 오늘 미리 예고편이에요. 다음 주에는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은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문제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문제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의견을 들으면 안 되고 오직 모세와 아론의 의견만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어떤 특정한 지역이 나오는 거, 어떤 특정한 사건이 나오는 거,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상황적 설명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지역이나 인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죄이고, 죄를 이기고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법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면 너희가 불행한 거고 가나안으로 가야만 행복한 거다,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애굽으로 가도 돼요, 안 돼요? 예,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도 돼요, 안 돼요? 예, 됩니다. 핵심은요, 애굽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배워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법과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가나안에 갈지라도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에서 가나안으로 기어코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가나안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정작 중요한 것은 가나안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법과 능력을 배워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상황은 매번 달라지고 환경은 수시로 변하고 사회적 구조와 인간의 관계는 변화무쌍합니다. 외부적 요소가 아무리 변해도 인간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법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원리와 능력으로 행하셔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